자,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녀의 자격이라고 그랬죠. 그 자녀의 자격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걸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결론적인 그 모습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청결한 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8절과 혼돈할 수 있는데 좀 잘 구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목은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청결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7가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팔복이다. 물론 세계적인 어떠한 그런 개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의 뭐 문헌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런 해석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제가 외국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외국의 어떤 그 도서나 이런 것을 뭐 참고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예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팔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팔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어떤 그런 범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마태 1장 21절의 말씀의 어떤 그 중심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해석하고 그런 면을 더듬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8번째는 우리가 떼어내고 7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다. 왜 그러느냐면 마지막 7번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완전한 그 결정, 또한 결론,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목이 바로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화평케하는 죄를 이긴다라는 게 바로 화평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어떠한 뜻인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의 자격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를 이제 우리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가지 복이다 해서 8복, 때로는 이제 9복이다, 9개의 복이다라고 해갖고 9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설교자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성장하여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모습, 또한 그런 어떤 자녀로서의 그런 그 영적인 생명의 그 어떤 품성을 공부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자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그 기준,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듬어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저러한 일들을 대면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대항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를 더듬어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7가지 1, 2, 3, 4, 5, 6, 7, 8, 7 이렇게 했죠. 그런데 6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 청결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7번째, 6번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화평케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케 한다.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을 마태 10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때 마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이죠. 그 다음에
또 뱀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과 화평케 한다라는 말과 전혀 다른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당히 관계성이 깊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 예. 근데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이제 10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추악한 어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아는 그런 어떤 지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추악한 지혜다. 세상에 어떤 모든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그런 어떤 성공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추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것과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지금 연예계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파장, 아주 굉장하죠.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큰 그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다시 재기할 수 있을런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테레비에 그 부모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사업에 동참하고 그랬었는데, 참 어떻게 하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테레비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외국에 가가지고 그 엄청난 그 파티, 호화로운 파티에, 나 혼자 산데 그 누구 있죠? 걔를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던데 그 모습과 함께 그 다음에 클럽을 어떻게 지금 개장을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를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거기까지 보고 이제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이런 것은 볼 필요 없다라고 그런 마음속에 있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를 더 이상 보지를 않았는데 불과 그것이 몇 개월 전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본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성공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먼저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가 기도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뿐만 12명의 제자 외에 다른 어떤 제자들도 있겠죠.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죠.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자기 형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형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시체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았던 자기 형 예수의 시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을 하고 그 부활하신 자기 형,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목격을 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당장에 엎드려져서 이제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의 주다라고 하는 유다서도 이제 야고보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일생을 살았던,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청결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화평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6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화평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저도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이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to do가 아니라 to be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두는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하는 거에 대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게 오늘날 이 신앙계의 어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투두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투두의 신앙이 아니라 투비의 신앙이다. 투비는 뭐예요?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먼저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개의치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투비가 아니고 투비는 저 뒤에다가 내버려두고 투두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었다. 내가 무슨 목회를 이렇게 했고 교회를 이만큼 건축을 했고 성도를 이만큼 전도를 했고 무엇을 이렇게 했고 무엇을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한 2, 3일 전에 제 마음속에 예전에도 늘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런 어떤 느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비 청결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의 뜻의 가장 제1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바로 이런 것처럼 오늘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화평만을 위한다면 그 상대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화평케 하고자 하는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든지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청결이 없는 화평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 정세에도 보면 김정은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그 김정은이한테 놀아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정도나 한 20% 정도 될까요? 김정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30% 이하일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습니까?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뭡니까? 만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상회담이 판이 깨졌죠. 깨지고 나서 지금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핵실험을 다시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모든 핵 무기를 다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모든 책임을 트럼프에게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폼페이 장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와이가 아니죠.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이가 우리는 다시는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와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저는 김정은의 속을,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의 속을 어느 정도는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겠다. 내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할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의 조건을 받아들일게 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기분 나쁘면 옛날에 했던 방식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짓밟아버리는 게 바로 북한의 정권들의 특성이잖아요. 처음에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막 갱도로 폭발시키고 그랬죠. 그때 기억을 할 수 있는 제 주위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폭발했다고 그래도 저거 물론 이제 어떤 중장비가 있고 어떤 좋은 장비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굴을 그렇게 파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아무리 저렇게 폭발을 시키고 세계 이렇게 기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쇼를 해도 저거 폭발해 놓은 저 굴 한 달이면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장비가 없으니까 사람 손으로 해도 한 달이면 복구할 수 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폭발시켜서도 지금 다시 복구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건 청결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뒤에 화평을 해야 되는데 청결이 없이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은근한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화평한다라고만 하고 자기 욕심을 감추어두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이 노름에 놀아나는 게 우리나라의 정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북한에게 그냥 김정은이 자우장 그래요. 그 상대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화평할 수 있다. 상대가 그냥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산에 넣지 않고 나는 너에게 그냥 친구로서 다가간다.
그죠? 그 상대가 도적인지 강도든지 아니면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좋은 관계만 이루며 화평케만 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고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의도와 일의 추진,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가정책,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정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저는 많은 우려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부분도 조금 제가 여기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한 인간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지금 조금씩 아주 그냥 살짝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곧 인격을 존중하다는 어떠한 의미 너무나도 좋죠. 말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한 그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한다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그런 어떤 슬로건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문맹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온통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자. 그리고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단체, 우리나라의 인권단체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이 됩니다. 다문화 정책, 다민족 정책,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로 우리 앞날에 엄청난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가 스스로 그 피해를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 피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프로를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프랑스의 어느 마을, 제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데 지금 찾아볼 수도 없고,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50년 전에 그 마을에는 전부 프랑스인들이었습니다. 50년 전에 무슬림의 가족의 한 식구, 4식구가 한 가구가 들어와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과 딸. 그런데 50년이 지난 현재, 2018년 작년 현재 그 마을에는 결코 프랑스인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100% 무슬림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는 결코 다를 바 없는 우리 한국에서도 3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무슬림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실로 우리의 미래에 경악스러워질 것임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려감인데,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런 그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대한다. 우리가 그들을 또 다문화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화, 세계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주도에 그 무슬림들 불법 난민이라고 그러죠.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을 따르겠다라고, 이번만 우리가 다 이 한국에서 살 수만 있게 해주면 내가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그 명령을 다 순종해서 한국인처럼 살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일단 딱 정착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주민증이 딱 주어지게 되면 그들은 전혀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저께인가요? 뉴스. 호주죠. 호주의 어떤 예배당에 총기를 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46명인가가 사살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총기를 난사했어요. 누굴까요? 무슬림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우리는 알라에게 큰 충성이가 알라에게 큰 영광이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전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무슬림들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래요. 좋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무슬림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속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해가지고 이 인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그 은근한 자기 어떤 욕심과 세상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 불만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들여다보지 못하죠. 결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것이 큰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우리 그 청년들이 많이 섞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이라고 아름다움만을 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죠. 인권이라는 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 이면에, 그들의 이면에 인권의 얼굴을 하고 그 뒷면에는 흉악함을 감추고 있는 IS, 이슬람 조직들. 더욱 이들의 선한 마음을,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인권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마음껏 유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지금 뭐 프랑스, 독일 난리잖아요. 이를 성경도 역시 그 종말의 징조로 예언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곧 이러한 무슬림들의 본성은 실로 이후 계시록 18장의 음녀의 징계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의 엄청난 숫자로 확산되는 결말의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하수인이 된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이 엄청난 파급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부류들, 특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그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도 못하죠.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녀의 가장 주축이 되는 그 세력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음녀는 뭡니까? 정조를 지키지 못한, 우리말로 하면 창녀죠.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인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올바른 정조를 가진 그런 어떤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면서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음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짐승인데, 그 짐승의 부류 안에 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종교, 불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더욱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청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 음녀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 우려의 그림자는 그 능력을 더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민물같이 이 종교적인 압박으로부터 닥쳐올 것을 대비해서 진실로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좀 깊이 쌓아가고 또 탄탄하게 쌓아가고 높이 쌓아가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이전까지는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느꼈고 이론적으로 배웠고 이론적으로 설교도 했던 그런 내용들을 현실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낌으로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건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만 듣잖아요.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 동화 속에 있는 이솝우화처럼 말이죠. 어떤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7배나 뜨거운 그 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 여리고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저 성경 속에 있는 한 이야기 있어요. 동화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동화, 이야기에 불과한, 그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만을 듣고 이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 무엇이고,
음녀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마지막 대환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저 성경 속에 어떤 동화책 속에 동화를 읽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화평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이 먼저 선결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어떤 심성, 그런 어떤 믿음을 갖기보다는 우선 일을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어떤 자랑하고 싶은, 나는 어떠한 교회의 목사야, 나는 어떠한 교회의 장로야, 나는 어떤 교회의 집사야, 이런 것들만 앞세우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이 말씀 마태오 5장 9절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의미를 아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징으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능력을 얻을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비가 아니라 투두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에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투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 청결의 의미를 이미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 청결의 심성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는데, 마음 청결이면 세상에 바보가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저희 스승님의 그 설교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 마음 청결하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뭐 쉽게 말하면 양이 뭐 죽어가지고 가죽도 주고, 뭐 뼈도 주고, 살도 주고, 뭐 우유 뭐 자기 그 뭡니까 우유 젖까지 다 짜주고, 뭐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내준 게 양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저희 스승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화평의 청결의 은혜를 얻기에 참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뭘 먹고 삽니까? 그 말씀을 저도 그 설교 속에서 들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다 내주면 나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 친척 중에서도 그랬어요. 교회 가면 다 11조 해야 되지. 집 팔아서 11조 해라. 뭐 땅 팔아서 11조 해라. 뭐 그러면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다 교회 갖다 주면 나는 뭘 먹고 사냐. 나는 완전히 내 가족들과 함께 떼거지고 알거지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11조 하니까 그렇게 집 팔아서 땅 팔아서 11조 하고 교회다 다 갖다 주니까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막 되던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청결한 것이 세상을 정복한다? 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 사단은 결코 손톱만, 호리만큼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단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깨끗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경찰이 무섭잖아요. 경찰서에서 오라면 검사가 그냥 검찰청으로 출두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죄가 없으면 전혀 경찰이 와도 아무런 마음에 흔들림도 없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에 엊그저께 남부서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정문에서 보고가 왔어요. 남부서에서 형사 두 사람이 지금 보안실로 갑니다. 참고하세요. 그 말 듣고 저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마음 편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졸음감을, 좀 피곤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피곤하시는데, 예. 입안이라도 시원하게 할 겸 졸음감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졸음감을 하나씩 드렸어요. 조심하세요. 졸음껌 처음 먹어본 사람은 아주 그냥 혼쭐납니다. 두 사람 다 그래. 아, 세다. 아, 너무 세다. 그걸 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청결하고 거룩함은 세상을 이깁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손아귀에 아주 틀어지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잡고 휘두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그 강력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어떤 그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내 손 아래, 내 무릎 안에 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무기로 삼고 있는 사단의 수중 안에 그 손아귀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면, 내가 청결하면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화평케 하는 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그 심성이, 마음이 청결한 이 심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어떤 이 강력한 예수님은 어저께, 제가 계속 그 군사적인 것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그 군사 뉴스, 그 신인균 씨의 국방 TV에, 그 일본이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지금 수입을 하고 계약을 했다. 9,400만 달러인가? 9,400만 달러어치의 그 미사일을 계약을 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그것이 없어서. 근데 그 미사일은 노르웨이에서인가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노르웨이에서인가 만들었는데 미국도 그 미사일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미국의 그 방어력을 가지고, 미국이 그 사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중국이 깜짝 놀래갖고 우리나라에 사드 한다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드라도 그 미사일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미사일이 스텔스야, 스텔스. 그러니까 지금 현존의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레이더라도 이 노르웨이에서 만든 그 미사일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걸 지금 일본이 9,400만 달러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스텔스 미사일을 또 누가 운반하느냐? 스텔스 비행기인 F-35가 그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가서 쏘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귀신 도깨비죠. 예. 아무것도 적군이 나타났다 아무런 의식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죽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스텔스의 위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스텔스의 기능을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이깁니까? 그런 어떤 스텔스적인 어떤 그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사단을 정복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폭력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이러한 힘과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청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 깨끗함 앞에서는 사단의 그 강력한 것도 결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심성이 온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심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즘에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너도 닮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고, 즉 인간 심성 중심에 오로지 자기의 어떤 이권과 야망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자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또 장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피해를 입으며 억울함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또 앞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이 없어지는 정말 그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평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세상은 뭐만 있을 거다? 전쟁만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회담하러 2차 회담하러 갈 때 얼마나 선전을 난리 버거지를 피웠습니까? 네, 트럼프하고 회담하러 간다. 회담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돌아올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책임을 트럼프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욕심이 게재되어 있지 않는, 허리만큼도 내 욕심이 없는 그런 깨끗함만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의 열매라는 것이죠. 네. 저는 아무것도 아직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짜증만 부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내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다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뭘 알았어요? 첫째가 청결이고 둘째가 화평이다라는 것. 저도 한 두어 달 전부터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거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도 그런 것으로 그렇다고 했지만 마음이 찝찝한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찝찝한 구석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투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알게 했으면 이제 은혜를 주셔야 했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요즘에 저 그래요. 물론 저 자신의 일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를 달라고 제가 짜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한 경험인은 자기의 경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성경에서도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의 주장을 저는 단순히 그의 책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저는 찾아볼 수 못했는데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 정신과 박사입니다.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적에 황홀경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신자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신자로서의 이러한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황홀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황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너무도 춥고 눈이 거의 허리까지 찰 정도로 퍼붓는 그 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그 눈덩이를 쌓아놓고 눈덩이를 그냥 손으로 그냥 타닥타닥 했는지 쌓아놓고 그 굴 안에 눈덩이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눈집이죠. 이글루라고 하는 눈집인 것처럼 그 굴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감싸 안고 편하게 어떻게 누운 그런 어떤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그냥 웅크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굴을 파고 거기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추운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빛이 굴 안에 들어와 자신을 감싸 안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깨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그 황홀경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두 번의 이런 경험을 합니다. 두 번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성장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번에 이제 의사가 되죠.
군대를 갔다 오고 의사가 되는데, 군대에서도 그때 아주 2차 전쟁이었든지 아니면 베트남 전쟁이었는가, 어디 전쟁에 가가지고, 다 숨어 있고 막 적과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군이 저기서 총알에 맞고 쓰러져갖고 도망을 못 하잖아요. 이게 숨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베트공들의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그걸 구하러 가겠습니까? 자기 머리라도 그냥 숙여서 숨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데이빗은 그냥 가가지고 그 자기 전우를 데리고 오고, 그 총알이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죽음이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제대를 하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정신분석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의사가 됐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가 길을 가는데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길을 가는데 저쪽 골목에서 아주 시끌벅적한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시끄러울 정도의 이 아우성이 들리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으로 무시무시할 정도였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손에 갖가지 무기를 들고는 서로를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전쟁과 같은 패싸움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아주 험악한 상황. 한 수십 명이 양쪽으로 모여가지고 손에 그냥 막 무기를 들고 서로 상대를 향해서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이 전쟁이 붙을 판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 험악한 욕설을 퍼부으며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며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그들이 한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을 보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그치고, 그리고 그 많은 청년들은 한두 걸음씩 뒤로 물러나더니 각기 손에 들고 있던 무기들을 내던지고는 이 자기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을 보면서 웃음을 짓고는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뒤로 물러가서 그 싸움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러한 일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성경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던 한 청년이 믿음을 찾아가는 안가님, 곧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배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어떤 아주 장시간이 4시간이나 걸친 어마어마한 영화라고 그러죠. 그 영화 안에서 한 카트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너가 죄수로 이제 두 손을 착고에 묶인 채로 어거의 몸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도 제대로 얻어 마시지 못하여서 길가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바가지로 그에게 물을 주려 하지만 로마 군병의 강력한 제지로 물도 얻어 마시지도 못했죠.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쟤는 절대로 물도 주지 마라. 다른 죄수들 같이 끌려가는 다른 죄수들은 물 한 모금씩이라도 얻어 마실 수 있는데 유다에게는 그 베너 유다거든요, 이름이. 베너 유다에게는 절대로 물도 주지 마라. 그래서 로마 군병이 어떤 여인이 쓰러진 유다에게 베너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못 주게 합니다. 그러던 차에 한 남자가 그에게 물바가지를 가져다가 입에 대어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때 로마 군병이 이 남자를 제지하려 왔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더 이상 제지를 하지 못하고 뒤로 엉거주춤 물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베너 영화를 보신 분들 그 장면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유다 베너는 그 만난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예 손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서 이제 옛날에, 요즘에는 그냥 모터가 있어서 그냥 배가 휙 가지만 옛날에 다 노를 젖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아래층에는 노예들이 양쪽으로 쭉 한 4, 50명씩 양쪽으로 쭉 있어가지고 그 노예들이 계속 노를 졌잖아요. 2층에는 이제 군인들이 타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전쟁을 하고, 하잖아요. 이제 이 배가 가는 힘이 뭐예요? 전부 노예들이 젓는 노란 말이에요. 이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자기가 적고 있던 배가 상대방의 배에 적군의 배에 이제 충돌을 당해가지고 둘로 나눠지면서 배가 이제 파선에 완전히 침몰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이제 살아납니다. 그 다 쇠고랑을 차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노를 잡는 이 손에 전부 발에 쇠고랑을 차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돼가지고 침몰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상황은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누군가가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동료들도 좀 구하고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살아난 살아나가지고 그 유다 베너가 뭘 하느냐면 그 배에 대장배였거든요. 이 대장배였습니다. 그 배가.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대장을 구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장이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 유다 베너를. 유다 베너를 자기 이제 양아들로 삼죠.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쩌든지 놔두고 어쨌든지 유다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일생을 살아가는 영화 그것이 바로 베너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유다 베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베너에게 주었던 그 물을 주었던 그 한 남자. 근데 그 남자를 로마 군병이 물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하려고 했다가 그 로마 군병이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는 제지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평화이거든요. 저는 아직 뭐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직은 못 받은 상황이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어떤 예고편적인 어떤 이 맛배기처럼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것은 밝히지는 않았어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힐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말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은은하게 나타나요. 지금 석 달, 두 달, 한 10일, 16일, 두 달 반이잖아요. 더 이상 제 이야기는 맙시다. 어쨌든지 청결함의 어떤 조그마한 모습 안에 이제 사무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있는데 어쨌든지 오늘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 청결함은 결코 죄가 범접할 수가 없다. 앞에서 두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에 그리고 또한 유다 베너가 예수님을 만난 어떤 그런 삶에 이 두 가지 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청결함이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청결함이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깨끗이 다 욕심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하면 내가 다 알거지가 되고 떼거지가 되고 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이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리가 죽어서도 오히려 양이 죽어서도 이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뭡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청결함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시다 보면 저도 요즘은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짜증만 냅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짜증을 내냐. 기도를 못하니까 그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그런 그 강해고요. 이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있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요즘에 받은 은혜들을 여기 덧붙여서 첨가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청결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 나는 이렇게 신앙을 해,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자부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7장의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또 연관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심성이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며 또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님 내가 세상으로 더불어 그냥 성공하기를, 축복받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